다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애찌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10여 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불공단 안에 사업장과 또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3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의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한 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섬길 때 능력 있는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0개의 언어로 또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번역된 언어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또 복음이 들을 때, 볼 때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뿌리를 따르느니 거두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고백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이인표 선교사님 봉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 해주시고 오늘 이곳 성교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의시 좋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12월 28일 수요일은 손보 하이텍 그 기숙사를 갔습니다. 스리랑카 친구들 여기가 한 20명 정도, 네팔 스리랑카 친구들 20명 정도 되는데 9명만 이게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사무실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새로 바뀌셨는데 그 안내도 잘 해주셨고 또 올라가서 그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업장보다 훨씬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돼지고기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또 섬겼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그 스리랑카 번역도 하나 들으라고 또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훈훈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눈비가 좀 많이 내렸던 날씨인데도 그들 섬기게 되셔서 섬기고 오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계속 20일까지는 그 유튜브 번역과 그런 그게 많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사역이 활발히 활성화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을 악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할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머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이 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19절에서 23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목을 한 해를 보내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해를 보내면서 인간사의 때를 돌아봅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사의 때를 돌아봅니다. 전도서는 인생 혐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장은 모든 것이 헛되로다. 2장은 인간은 헛되로다. 3장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죠. 전도자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있었죠. 그는 인간사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에 의해서 이미 모든 일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때를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또 24년 한 해를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자,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연한 것처럼 보이거나 예기치 못할 도발 사고로 보이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결코 세상 만사를 우연에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엔 우주의 주관자인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들고 나는 그런 간조를 사람의 힘으로 이미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 여름,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낮과 밤의 순환도 그러합니다. 때문에 전도자의 가르침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일에 낙담하거나 형통한 일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연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언제나 겸손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사는 인간은 누구나 그가 원하는 일을 언제나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서두르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낮은 밤에서 제자리를 양보하면서 다시 밤은 또 낮에게 제자리를 내어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때를 따라서 순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만사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숙명론에 빠져 안일무수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때와 기한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의 2절에서 8절까지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음을 기너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정된 그런 기정의 사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마치 식물을 심고 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죽을 때,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연적인 죽음도 의미하나 심판에 의한 죽음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적용될 때는 찢으신 것을 치료하는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후자는 낡은 것은 헐고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약이 찼으니 유대교 제도를 헐고 하늘나라를 새로 세울 때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대로 만드는 것이라. 또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는 개인적인 감정에 연유합니다. 슬퍼할 때는 장례 때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잔치 때는 웃습니다. 춤을 춥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울 때와 웃을 때를 분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때를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득실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잊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찢을 때와 꼬맬 때, 잠잠할 때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당해 옷을 찢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그러나 상기가 지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다시 꼬매집니다. 후자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합당한 말을 해야 유익함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진행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후자는 국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랑하고 돕되 평생 의지할 생각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인간의 힘에서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사실은 부끄럽고 허무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때, 인간사의 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의 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덕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십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생명을 이어받는 극심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구속주를 핍박하며 거절하였다고 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온대한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의 예수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는 전설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악인을 멸시하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라. 시편 9편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명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그들이 남에게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순식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악행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인내와 소원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악인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무모한 대항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모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에 대항하여서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그런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행위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악한 헤롯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핍박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그들의 핍박 가운데 두시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가 악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모한 행동이나 불만 등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묵묵히 따르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도 악인에 대하여 무모한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인내로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핍박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악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보면서까지 인내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써 악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산모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머나먼 미국 그런 땅 애굽에 망명하는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는 물론 온 가정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칼날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길은 좌여절 더 큰 은혜로 임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망명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천사의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된 사실을 알리신 후부터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요셉에게 직접 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 자신이 매우 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안수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질서도 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하시고 또 의인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거듭난 성도의 새 생활입니다. 성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성도는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은 비록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온전한 성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척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또 성장 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잘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히 성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중단 없이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자만이 거듭남에 합당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바른 길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의한 권명,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온전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선생될 자로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보고 늘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권면해야 합니다. 송도의 권면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서 지혜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권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형제의 진노를 사는 권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는 법입니다. 권면은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뒷받침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과 누추한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거듭난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생활 올림을 생각할 때 성도는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형제에게 좌절과 상처를 입히는 언어 생활을 마땅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좌절과 고통 중에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주의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말로서는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교회에 커다란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제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여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위에 의해서 교회의 자랑에 의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이 빛을 잃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덕스러운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또 거듭난 성도의 새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인간사의 때를 돌아봅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거듭난 성도의 새 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해를 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인간사의 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또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또 거듭난 성도로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저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